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쓴 논문이 이제 제본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멋있죠? 논문 제본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박사 학위 논문 이렇게 찍혀서 나왔어. 이 논문을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드리고 또 중요한 분들에게 한 권씩 이렇게 드렸더니 다시 한번 지난번에 심사 통과할 때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번 이렇게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저와 함께 설교학을 같이 공부했던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축하를 받고 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동안 제가 논문 쓰느라고 때로는 새벽 2시, 3시, 때로는 새벽 5시, 6시까지 잠 못 자고 논문 쓰느라고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논문 쓰고 컴퓨터 모니터 맨날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 어깨가 아프고요. 지금도 이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 치료받는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 다 치료되려면 석 달 간다네요. 이야, 큰일 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추구하며 살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도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파도 힘들어도 충분히 보상이 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이 아침마다 제일 싫은 것은 이 알람 소리일 거예요. 때르르 우르되면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이렇게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서 출근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월말에 또는 정해진 날짜에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막 게임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책을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왜? 나중에 대입 수능 고사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러죠. 농부들이나 또 노동 현장에 일하시면 떼약볕에 나가서 얼굴 새까맣게 타고 땀 뻘뻘 흘리고 막 꼬질꼬질한 수건으로 땀 닦아가면서 일하는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 원리가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인생,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생각이 짧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IQ가 높아서 막 150이 넘고 학식이 높아서 박사학위를 뭐 한 개 아니라 2개, 3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알고 또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7번 7 종류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 여러분 소제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승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보세요. 승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승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이제 14장 펼쳐놓고 덮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럽니까? 기록하라. 그죠?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기록되어서
길이길이 보존되고 길이길이 성도에게 교회에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바로 이 말씀의 위안을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이 유혹이 많고 이 고난이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음성이 기록하라 그러면서 뭘 기록하라 했나 한번 보겠는데, 첫째,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는 신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그런데 이 지금 이후는 요한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뭐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건 하여간 정확하지 않게 두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후로 하는 말 속에는. 그리고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두 가지 오해할 소지인데,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죽어야 복이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죽는 게 무슨 복입니까? 살아있어야 복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죽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언젠가 100년 좀 그거 안 돼서 대부분 죽는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한다,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3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가 뭐이냐? 꾹꾹 참자,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킨다. 인내가 필요하다. 자, 또 한 가지 오해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다는 말은 순교자만 복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순교자가 포함되겠지만 순교자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언젠가 자연적으로 죽잖아요. 자연적으로 죽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뭐 몇 살에 죽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연적으로 죽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 하는 유혹을 받았고 압박을 받았고 그걸 견뎌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자,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 심판도 직접 봤어요. 한번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져요. 한시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요한 외에도 천국을 본 사람 또 있죠. 사도 바울. 삼층천에 올라가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의 찬란함을 보고 나니까 그 찬란함과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통, 고생, 압박, 박해, 순교, 이 모든 것이 너무 작고 너무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땅에 있는 이 환난, 박해, 죽음까지도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지금 뻥치는 게 아닙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은 세상에 없지만
1시간 일하니까 엄청 막 땀 뻘뻘이며 죽을까지 일했는데 1시간 일하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1억을 준다, 누가 그렇다고 한다면 1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는데 천국이 비교하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찬란하더라. 보고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박해와 고난이 있는 시대하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 중에 어느 때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울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평화로운 시대가 더 예수 믿기가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해 시기에는요, 설교자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방황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잘 믿으세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먼저 순교하면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도자도 혹시 순교하면 그 다음 분이 또 교회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쯤 되면 교인들이 아이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 달아나 버릴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핍박 박해 시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죽여도. 그러나 오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목숨 걸 일이 아닌데도 약간의 불편, 약간의 손해, 약간 어려움만 생기면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 평화의 시대에, 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박해 시대는요, 목숨 걸으라고 말은 안 해도 다 목숨 거는데 이 평화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다면 뭘 못 걸겠어요? 돈은 못 걸겠어요? 시간을 못 걸겠어요?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을 못 걸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손해, 박해, 환난,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찬란한 여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승리하는 신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승리하는 신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승리하는 신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뭘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기록하라, 지금 위에 죽는 자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러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좀 전에 말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여러분, 우리 13절만 읽어서 그러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해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전부 그 셋째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또 들으니 이랬으니까 13절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셋째 천사가 아까 말하고 잠깐 있다 또 말한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천사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들린 음성에 이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러하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세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성령님이 그러하다,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쉼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아니 기껏 주님 섬기고 인내하다가 받는 상이 쉼인가요?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983년에 군에 입대했거든요. 그 160명이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훈련 마칠 점에 제가 필기시험 100점, 사격시험 100점, 그래서 1등 했어요. 열흘 동안 휴가를 얻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휴가 마치고 자대를 갔는데 자대에서도 가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사격 훈련할 때는 그 더운 여름 뜨거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영어로 PRI 훈련이라고 해요. 군에 있을 때는 PRI라고 들었지만 그게 무슨 약자인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 우리끼리 PRI는 뭐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걸리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Preliminary Refile Instruction, 왜 약자래요. 뭐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약자인지 관계없이 진짜 계속 엎드려서 일어나면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알 배기고 이가 갈립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하다가 표적지를 딱 쏴서 첫 번째 맞추면 맞은 사람은 이제 나무 그대로 가만 앉아 쉬고 있어요. 근데 못 맞춘 사람은 땅바닥에 뜨거운데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야, 고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뒹구는데 쫄병은 그늘에 앉아 왜 다 맞췄으니까. 그렇게 훈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늘에 앉아 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쉼이란 것은 그런 정도의 쉼도 아니에요. 이 쉼은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참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날까 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쉼과 함께 주는 상이 또 있습니다. 21장 7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는 아들이 되는 상이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한마디 더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흰 두루마기 혹은 흰 옷, 여러분 집에 흰 옷 많잖아요. 뭐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흰 옷이라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고요, 찬란한 빛이 나는 옷.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옷이, 그 예수님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은 뭐 늘 입고 다니고 양털로 짠 옷인데 이게 하얗게 했는데 얼마나 하냐, 이 세상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더라. 즉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말씀 나누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 모습을 딱 봤는데 예수님 모습이 어땠냐, 화면 한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모습, 머리털, 눈, 얼굴, 옷 전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겠다는 것은 그냥 금정옷, 흰옷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바로 이런 상을 다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이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누구의 주자? 이기는 자. 여러분, 신천지 이단 사기꾼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긴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 그 누구를 말하냐?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따라 하실래요? 이기는 자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결국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 죽는 자, 인내하는 자, 이기는 자 같은 말인데,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찬란한 옷을 주겠다.
그런 옷을 입혀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승리한 신자에게 세 번째, 행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쉼을 주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동반될 때만 상을 받는다.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행동이 동반될 때 상을 받는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에 한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선행으로, 헌금 많이 해서, 혹은 고행, 수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 위로 기어서, 이런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지만 고통인가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은혜를 받고는, 깨닫고는 벌떡 일어나 버렸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내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성당 짓는데 돈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에이 뻥이네 그러고 가버릴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난 그렇게 가르치면 착하게 말 잘 들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근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강조했더니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났는데, 그건 무슨 오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관념인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아침에 일기에 보니까 오늘 낮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2차례 내립니다 라고 일기에 봤을 때, 만약 그 일기예보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우산 가지고 가겠죠. 그걸 믿고도 깜빡 있는가 말고 우산인데 보고 아이 안 가져가. 보세요. 비 맞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 맞기 싫으면 우산 들고 나갈 거예요. 만약 오늘 야외 나들이를 계획했는데 오늘 천둥 번개 소나기 2번이나 온다 그러면 야외 나들이 갈게요? 안 가겠죠. 취소하겠죠. 그게 뭐냐? 그게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행함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 때문에 참 감사한다라고 말했던 이 말씀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얻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생각하고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고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가로 열고 우리말 성경이라 써놨죠.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역사라는 말은 오해할 수가 있어서 바꿔봤어요. 역사는 영어로 work,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르곤, 믿음의 일, 이런 뜻이 일,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자,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흰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입으로, 머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고 행위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밖에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하다 불편이나 손해 있다고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대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장 4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오늘 읽은 우리 1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즉 어린 양 예수님의 도장을 꽉 찍어준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숫자 14만 4천 명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숫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찬란한 빛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약속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것은 여기다가 짐승 마크를 새겼다 이게 아니라 짐승,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쉼 없는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희 집단이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 13만 4천에 속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것이 이 코로나19와 함께 다 밝혀졌습니다.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무슨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12지파가 다 이게 허물어져서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데 그 말 안 되는 말을 속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죠.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1세기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다가 반모 섬에 유배를 갔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고 일부 성도는 믿음에서 떠나야 되는가 고민도 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세상 세력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잘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편지는 삽시간에 온 교회들로 돌아가면서 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었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박해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고 우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복을, 그런 보상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1세기뿐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박해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믿음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켜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